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유난히 길고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과 또 소중한 것을 잃은 상심들,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종종 기나긴 밤을 또 어두운 밤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시편 기자는 이 캄캄하고 막막한 시간을 가리켜 깊은 곳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있는 곳은 빛이 닿지 않을 정도로 끝을 모르는 그 바닥, 사방이 어둠으로 가로막혀져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16세기 영성가였던 십자가의 성 요한은 신앙인들이 겪는 이 깊고 막막한 시간을 가리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스러운 순간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사람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철저히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절망감과 또 영적인 상실감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라도 뭐라도 얘기해 주시면은 그게 해답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조차도 침묵하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괴로움을 그 영혼이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어두운 밤에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무 가까이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둠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면 캄캄한 방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강렬한 태양빛을 마주하면 그 빛에 너무 눈이 부셔 오히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순수하고 강렬한 빛이 자신의 영혼을 비출 때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영혼은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캄캄한 어둠과 고통으로 그 빛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의 어두운 밤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헛되이 의지했던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영혼이 되어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의 어두운 밤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마침내 주님과 온전한 하나가 되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최근에 긴긴밤이라는 동화를 읽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흰바위 코뿔소 노든입니다. 그는 밀렵꾼들의 폭력과 전쟁으로 가족과 친구들을 모두 잃고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흰바위 코뿔소가 되었습니다. 그가 머물고 있던 동물원이 파괴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가족을 죽인 인간들에게 복수하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펭귄 친구 치쿠와 또 이 펭귄이 건져낸 알을 보고 펭귄과 이 펭귄 알을 바다에 데려다 주려고 함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혹독한 여정 속에서 치쿠마저 죽음을 맞이하고 홀로 남겨진 노드는 알을 품고 그 알을 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노든과 어린 펭귄이 바다를 찾으러 서로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에는 많은 상실과 아픔, 또 죽음과 이별이 등장합니다. 노든에게 그 모든 시간과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무섭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시간들을 그는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루리 작가는 그 고통과 상실을 나의 현실로 대면하는 시간, 또 그 시간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시간을 긴긴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긴긴밤이 찾아옵니다. 질병의 두려움과 고통, 또 쪼그라드는 재정, 무너지는 관계, 또 영적인 침체와 메마름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 같은 그러한 밤입니다. 이 깊은 어두운 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아침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긴긴 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우리의 부르짖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가장 진실한 기도가 됩니다. 눈앞의 어두움이 우리의 시야를 차단하고 마음을 절망에 빠뜨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철저히 깨닫는 바로 그 깊고 어두운 밤, 역설적으로 그 자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자리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 흘리는 기도의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두움이 깊은 만큼, 우리의 절망이 깊은 만큼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진실한 부르짖음은 이 긴긴 밤을 뚫고 나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며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아침까지, 해가 뜰 때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밤이 아무리 길어도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또 소망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고난이 길어지고 또 영혼의 깊은 밤이 깊어지면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고 마음은 흐려집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도 망각한 채 원래 나는 혼자였던 존재인 양,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에게는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인 양 우리는 고립감과 망각에 빠져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동화 긴긴밤에서 이 노든과 어린 펭귄이 혹독한 밤들을 버텨내고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노든이 밤마다 펭귄에게 해주었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든은 코끼리 고아원 시절에 사랑받았던 기억,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 또 어려울 때 자신의 곁을 내어준 친구와의 우정을 어린 펭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한 번도 바다를 본 적 없는 이 어린 펭귄은 노든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바다를 상상했고 어둠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길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앞두고 노든이 이제 늙고 지쳐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홀로 된 어린 펭귄은 내면에 새겨진 그 이야기들을 나침반 삼아 마침내 자신이 도달해야 할 푸른 바다에 다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과 삶을 살아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안에서 공동의 제목으로 드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과 문제를 위해 드리는 기도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 하나님 안에서 함께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꼭 우리가 더 만나서 교제해야, 삶을 더 드러내놓고 그 이야기를 나눠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같은 열망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 홀로 고통 속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처럼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코뿔소 노든이 어린 펭귄에게 품어준 온기가 어린 펭귄을 바다로 이끌었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바다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린 펭귄이 결국 혼자 바다에 찾아가야 했지만 결코 그 펭귄이 혼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또 응답에 대한 고백들은 또 다른 깊고 어두운 밤을 헤쳐나가야 하는 다른 지체를 살려내는 생명의 빛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회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르짖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응답의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파수꾼들로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